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금요 기도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18절 정도는 암송을 해보심이 어떤지 한번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하죠. 누가 교회를 세우셨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생각들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머리가 주는 지혜와 지침, 비전과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아주 평범한 영적 원리를 깨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때 그 사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몸된 성도들이 따로따로 놀 때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면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본질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달리 말하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두 가지의 본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제예요, 주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고 무엇을 주제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이게 본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분명하게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러 나갈 수 있었어요. 중세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데 이거는 뭐냐? 맛배기라는 거예요. 그럼 맛배기가 뭡니까?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장을 보러 가죠. 그러면 음식 코너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 시식 코너에서 잘라 놓는 그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 한 조각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거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누리는 그 풍성함은 맛배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장차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 누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보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복음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손을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집 구석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 이름 써가지고 등 달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기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결정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병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상했다, 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했다, 존심이 상했다. 누가 상한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나죠. 나 무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의 내용이 거진 다 뭐냐? 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갈까?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다 나에 집중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원이 떨어진 자와 자원이 남아있는 자가 이제 격이 벌어지는 걸 이제 격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결핍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문제없어. 아니요. 반드시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자기의 자원으로 넘어설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습관이 뭐냐?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결핍입니다.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라고. 그 길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그 길을 복원시키시고 다시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 속에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삶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 사람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삶의 지혜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건다. 뭐라고요?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건다.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다 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느냐? 이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로잡았다. 뿅 갔다. 그럼 뭐 합니까? 나중에 물론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결혼 전에 뿅 갔다. 그러면 뿅 가면 모든 것을 겁니다. 시간도 걸고 돈도 걸고 생명을 걸죠. 생명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다 걸 수 있느냐?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걸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에게 단 하나가 남아있어요. 가장 귀한 것 단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를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다 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한 분, 독생하신 아들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경험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시간대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과 예배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아깝지 않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루는 D.L. 무디가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이 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다 빼는 게 아니고 공기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합니다. 자기 똑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어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하는데 물을 떠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느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삶이
안 바뀝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성경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삶이 설명될 수 없는 방향과 설명될 수 없는 진로 변화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뭐로 채워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채워지는 거죠.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되시는 분이 있으라고 모르겠는데 밥도 대충 먹어도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 뒤에서 지금 제가 밥을 대충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밥을 열심히 먹는 것처럼 밥보다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끄떡끄떡해라.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하느냐?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판단하는 삶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삶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뭘로 합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다 주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은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벌거벗긴 벌거벗는데 잘 안 드러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뭐는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뭐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 아니냐.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은혜가 뭡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뭘로요? 하늘의 것들을. 땅의 것들은요 없어집니다. 금방 실증 나요. 차 한 1년만 타면 다른 사람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내 차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고 싶은 충동과 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것은요 다 사라지고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뭐 받고 가야 되느냐? 은혜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막 기뻐지고요. 희한하게 은혜 받으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희한하게 은혜 받으면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요.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피 묻은 복음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듭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 성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형님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인 거예요. 첫째 형님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나머지는 다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리게 하신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성,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역사하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본질입니다. 교회 와서요, 여러분. 그냥 탁구 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우리 교회는 먹는 거는 풍성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먹는 거는 풍성하게 노리고 노는 거는 즐겁게 놀다가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산다. 그거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네. 뭐에 집중하자? 네. 은혜의 복음께 집중하자. 왜냐? 그 복음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도시로 가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캠퍼스로 가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에도 막 파처럼 일어나야 되고, 직장에도 파처럼이 막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의 영적 바이러스들이 막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전략.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9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략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느냐? 회당.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적 중심지 센터가 회당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성경을 암송하고, 여기서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회당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투자하셨느냐? 아니요. 바울도 동일해요.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디일까요? 전가족 전도 스토리라는 책의 저자 정재준 장로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회당, 전략적 삶의 문화 중심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어장임을 알라. 두 번째, 일터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일터에 들어오는 사람은 뭡니까? 돈 벌어 먹어야 되는 수단,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화, 보물로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양한 모임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라, 오늘 준세가 왔는데 준세가 오늘 와가 만나는 건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박원미 집사님 동료분께서 오셨는데, 이게 만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인연이라고 해요. 왜? 뭐요? 인연.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러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건질 사람은 붙여주신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이 전도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제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훈련 방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훈련은 뭐냐? 삶으로 보여주신 제자훈련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쫙 설명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천국의 핵심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목사님 막 기분이 이빠이 좋아가 막 좋았어 다가 이래 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르치 놓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마태복음 13장이 딱 끝나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천국에서 가장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다 아멘 했어요. 자, 그 믿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됐을까요? 풍랑이 오니까 그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풍랑이 오라 이럽니까? 예수 죽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와 자빠져 주무십니까? 살리주이세요. 뭐가 핵심이에요? 나 다 죽을까요? 나 죽습니다. 잘 보세요.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어떤 곳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를 교훈을 받습니까?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도와 삶의 제자호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그룹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목장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 이루어지고 셀이 이루어지고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소그룹에서 같이 전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관심사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멘을 안 하네. 예? 막. 그러면 바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새신자가 딱 온다. 기도한 사람, 평소에 바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딱 교회 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졸도할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졸도할 정도로 못 섬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연락하는 거죠. 이 친구가 있는데 기도해줘. 네?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해. 이번에 행복한 동산하면서 우리가 하나 건진 게 뭐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만 응답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응답이 일어나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을 두고 빌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서로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로 발전시킨 그룹에 국한해야 한다. 웨스트 호프라는 분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를 양육하고 지원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개인을 공동체로 분리해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 밀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입니까? 함께 기뻐하십니까? 함께 울고 계십니까? 아니, 그 소그룹을 모이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자기 선언을 늘 하면서 모입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도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아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런 작은 교회, 교회 속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거기에서 전도와 제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더 하면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청년들이 저를 태클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저번 주는 35분 했는데 이번 주는 40분 했어요. 오늘은 조금 한 2분 정도, 지금 저희 뒤에서 지금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저희 집에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뭐죠? 전도와 제자와가 함께 이루어지는 목장이 살고 그 목장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목장 속에서 함께 해가는 교회 속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